로마서 제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는 최근에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8장 12절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은 두려움도 주고 또 새로운 소망도 마음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새 몸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8장 12절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만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대로 왜 살면서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느냐. 그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성도들이 육신에게 져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에게 졌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겠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영으로 육을 이기고 만약에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내일 부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능히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으로 육을 이긴 간증 말입니다. 심홍섭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구원을 받고 20년이라는 가까운 시간을 술에 넘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면 나는 술을 못 이겨. 나는 원래부터 술을 좋아해.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술을 이길 수 없어.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20년을 술을 먹고 사는데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들이 나는 박옥수 목사님이 아니야.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왜 타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박옥수 목사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는 목사님처럼 살지 않아도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에게 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게 졌다면 다른 문제가 오겠죠.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됐는데 온전하게 하신 말씀은 안 믿고 사탄이 넣어준 너 연약하잖아. 너 부족하잖아. 너 믿음이 없잖아.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보다도 사단이 넣어준 연약하다 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 마음을 연결하고 생각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영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결국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심홍섭 전도사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20년을 술을 먹었는데 형제 술 끊기 어렵죠? 예, 형제가 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펴서 형제 여기 읽어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온전합니다. 형제가 온전합니까? 아니요. 다시 읽어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합니까? 성경은 온전합니다. 형제는 온전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무엇을 따라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육신에게 져서 술을 먹고 있는 자기를 보고 대답을 하니까 온전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심홍섭이라는 사람을 20년 동안 사망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노리느냐? 말씀을 마음에 세울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늘 육신에다가 너 연약해, 너 부족하잖아, 너 육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너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될 싸움이 지금 어두움 속에 헤매이는 우리가 내일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육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육과 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연약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다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약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죠.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각인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연약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나도 이제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예, 여러분 허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걸 주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다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술을 이기려고 하니까 못 이겼지만 예수님은
심홍섭 전도사의 그 알코올 중독을 능히 이기고 지금 전도자로 우리 교회 안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처럼 육신에게 져서 이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으로 몸에 행실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놓았다라는 사실을 이 부활절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